네, 오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 있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람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창조주께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아주 복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다른 존재, 다른 물건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안과 안식이 없는 이유를 다른 것 때문에라고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사회 체제가 이래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병에 걸려서 그래. 내가 유명한 대학을 못 나와서 그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문 대학을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월급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우리 크리스천 작가인 C.S. 루이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책에서 갈망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갈망. 아시죠? 갈망.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보고 갈망이라고 하는데, 이 본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느꼈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음악이라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그리고 문학에서도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잠깐 맛봤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음악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이런 것들로 잠깐은 채워지지만 곧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갈망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다만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이다. C.S. 루이스의 말과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이라든지 공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졌다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를 하죠. 회당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회당은 유대인들의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일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유대인들의 교육부터 모든 부분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5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앞전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다퉜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걸 둘째치고 서로 다퉜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왜 다퉜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 작자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 살을 먹으면 산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청년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30대 청년이니까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전에 했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얘기들이 서사가 쭉 쌓이니까 야,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 유대인들의 상태는 완악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완악한 상태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만 나타냅니까? 자기의 잘난 것만 나타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온전히 듣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서로 다퉜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요. 왜 다툽니까? 내가 잘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잘난 거를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완악한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전한 교회는 내부에서 이 타락한 교회들 있잖아요. 타락한 교회에서 개혁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입증해 줍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한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려는 것보다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이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니까요. 우리 삼위일체 교회를 정립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우리 이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도 광야에서 살았어요. 쫓겨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항상 진리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용히 그리스도께 말 없이 나아간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늘 뭐만 하냐면 논쟁만 합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야, 이게 맞자, 저게 맞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저희가 오다가 탁구 얘기를 가만히 했는데요. 탁구 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훈수 두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바둑이나 오목 둘 때 이상하죠. 둘 때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는 보여요. 훈수가 제일 쉽죠. 야, 저기다 놔야지. 그럼 막상 그 사람이 두면은 그렇게 안 돼요. 참 묘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훈수 두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옆에서 말하는 건 되게 쉽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전사님 보고 야,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하루에 성경 뭐 한 3시간 봐야 될 거 아니냐. 말하는 건 쉽다니까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조용히 말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적은 겁니다. 이게 완악한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비추죠. 율법의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비추어 줍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말 난도질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비추면서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춥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이야기 서로 다툰다, 이거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나의 상태라는 거 압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방을 하는데 막상 나는 그리스도께 엎드리냐? 안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만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광야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먹을 게 필요한데 그냥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끌어온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5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3대가 했다 4대가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께로 나아감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영혼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저희 딸이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씻고 나오는데 아빠,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누군데 저걸 몰라. 네 아빠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주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거를 종교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지만,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는 거다. 창조주를 믿는 거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창조주를 인식조차 못하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오셨다. 우리 예수 믿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에 넣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창조주를 믿는 거다. 구세주를 믿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회심한 자는 다른 거에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공허와 슬픔입니다. 다른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진짜 알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진짜 깨달으면 이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 자랑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크다. 이거 자랑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자기의 피로, 자기의 희생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유일한 자랑이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다른 거 가지고 싸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 외에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장차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죽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부럽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갈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는. 왜 남들과 비교를 합니까? 근데 그게요,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눈으로 들어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 어떤 알려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캐리그마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요소로만 저의 SNS만 남겨놓고,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SNS를 아예 제가 비활성화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들이 더 많으면 안목의 정욕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한 3년 전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새로 나왔을 때 SNS를 보다가 한 목사님이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 보이는데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 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도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공허와 비교의식이 계속 찾아오죠. 참된 평안은 안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가졌다. 예수님을 안다면.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뭡니까? 이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졌을 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쓰여졌을 때 배경은 또 달라요. 굉장히 진짜 죽었던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때 여기에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은 현실은 어려운데 기쁘고. 왜 사람들 그거 간접적으로 누리는 게 뭡니까? 그 전주에 로또 사고 당첨도 안 됐는데 토요일까지 뭐예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번 주에 주식을 하는데 야, 이게 오르면 저 목표가까지 가면 얼마나 기쁠까? 안 당첨, 저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는 거 생각했는데도 기쁘잖아요.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인생은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니까요. 이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우리 찬송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목도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을 묵상하면 다르죠. 그게 영생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어떠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나눴거든요. 뭘 나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대 때, 아니 10대 때, 아니면 10대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나는 언제 결혼할까? 언젠간 결혼하겠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 만나겠지?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 중고등학생 때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제 오지 그때가? 내가 만약에 30에 결혼한다고 하면은 야 17년이나 더 남았네?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애를 낳겠지? 낳았어요. 낳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벌써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죽겠지? 제가 옛날에 뭐 결혼 생각하다 보면 그 우리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그 버진로드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 멋있게 들어가겠지? 딱 정장을 입고 그 생각했는데 그날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묵상이 나 언젠간 죽겠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 이게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의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날 설 날이 오겠지? 그 생각을 안 하면서 헛된 거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죠. 우리가 이거 진짜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55절부터 57절 얘기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게 됩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미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헛된 기쁨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15장에도 얘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제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저희 아내는 밖에 일정이 있어서 나가고 저랑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 동네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건 무슨 나무야? 이게 키가 좀 작잖아요. 저 포도나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준비해 놓은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했다는 이 사실은 보통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음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느껴져요.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겁니다.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57절에 오늘 제목의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설명하죠. 태초부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이 보통 성찬 때도 많이 언급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성찬으로 끝나는 그는 단편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성찬 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자 개그우먼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상식 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때 라이브로 듣고 있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TV를 라이브로 잘 안 보니까. 근데 그때 라이브로 봤는데 유튜브도 있기 전이에요. 제가 기억으로는. 갑자기 그 개그우먼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피상적인 멘트보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비신자들이 쟤 뭐야? 피? 절대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진짜 영생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창조주를 만날 수 없었던 그 엄중한 그 죄를, 비참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씻겨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평수를 더 늘려가고 좋은 차를 끌고 심지어 남성분들은 몇 cc에도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차를 뽑아도 똑같은 차여도 cc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네시스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네시스를 뽑았는데 그 당시에 5000cc 5.0이 있었고 3.8, 3.800cc가 있었는데 그 cc가 굉장히 중요하신가 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인간의 헛된 욕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무가치해 보입니다.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진짜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승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승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고승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산에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저 초가 삼간에서 돌을 닦고 있어도 굉장히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그 잠깐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가짜 평안. 산속에 가면 누구든지 다 힐링이 되죠. 속세를 버리고 번뇌를 벗어나서 돌을 닦겠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승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거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삶의 근원이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심령을 점검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이 제일 힘쓰셨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나의 심령을 민감하게 점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청교도들이 영적 일기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영적 일기 쓰셔야 되겠다 결단하셨는데
민감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갈망이 있죠. 내 참된 갈망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겸허하게 우린 수용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진단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이러면 나의 심령이 금방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돈을 사랑하는구나. 심지어는 건강을 사랑하는, 건강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갈망, 헛된 갈망. 이 헛된 갈망이 도를 넘어가면은 사회가 무너져요. 지금 보십시오.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우상인데 자녀가 우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 자아가 우상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해야 내 이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는 그런 것들을 비춰줍니다. 오, 저 부모님이 저런 교육법을 잘 사용해서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훌륭해 보일 때가 많은 게, 아까 제가 고승 얘기도 했지만 심지어 그 우리 역사에서 배우죠. 최영 장군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보기를 돌보듯 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불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억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꾹꾹 눌러 참는 겁니다. 꾹꾹. 그것은 성화가 아니죠. 성화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주죠. 참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참는데 어떻게 안식이 생겨요? 절대 안식 없죠. 그러나 내 갈망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알면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생기니까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현실 속의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데 그럼 그건 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광야 백성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광야 백성들. 성경에서 곳곳마다 광야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광야 백성 리마인드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 백성 리마인드 시켰고 시편에도 광야 백성 계속 얘기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나와 있을 정도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참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눈, 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민수기 11장 보면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거든요. 잡족들이라고 나오죠, 출애굽에는. 근데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겁니다. 근데 그 탐욕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는 SNS를 통해서 전염이 되죠. 근데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었어요. 우리 신생아실 가보셨습니까? 아기들 모여있는데, 신생아들 모여있는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조리원. 한 명 울면 다 울거든요. 갑자기 멀쩡하다 애기들까지도 같이 웁니다. 지금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슬퍼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없었던 탐욕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면 더 나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업종도 좀 제한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뭐 불법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 되는데 적당히. 근데 예수 믿으면 정직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기도 못 쳐요.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불편하죠. 아, 너무나 제한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기를 쫓으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거에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광야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광야 백성이 이 일 했습니까? 심지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로켓 배송해 주셨다니까요. 로켓 배송의 원조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장막 앞에 딱 떨구셨잖아요. 심지어 노력도 안 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때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결단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과 교제해라. 아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이야기했죠. 우리가 직장이 막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내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건강 상황도 어려워질 때 걱정하죠.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부분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하게. 목회에 있어서도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타락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이 고백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고 이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나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헛된 것을 실패하거든요.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여기 미국에 반드르넨 교수님이라고 오셨을 때 우리 최준 사람도 그때 같이 갔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시편 설교를 하셨거든요. 시편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안 주셨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감정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헛된 것을 슬퍼한다. 진짜 슬퍼야 될 것을 슬퍼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슬퍼하고, 진짜 기뻐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가짜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럼 결론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슬퍼야 될 것을 슬퍼하게 하시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뭘 슬퍼합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슬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내 분기시다. 주 외에는 나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감정과 전인격이. 그래서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좀 필요하시다면 요즘에 제가 뛰는 거 말고도 걷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뭐 하냐? 찬양도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진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니까 지금 나의 앞에 있는 계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까지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참된 영적인 기쁨과 우리 삶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